1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이제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블레셋 거기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아들람 동굴로 도망을 했다. 여기 보면 떠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이 늘 이렇게 나그네같이 보따리 싸들고 이사 다니는 게, 떠나는 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잖아요. 떠나는데 유달리 이렇게 좀 많이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듯이 다윗의 이 정처 없는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곳을 떠나 저곳으로 가고 저곳을 떠나 저곳으로 가고 계속 여기에 보면 이제 떠돌이 생활, 나그네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이 세상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사갈 준비, 언제라도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세 가지 준비를 늘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참 최악에서 가장 그 어려운 지경에서 이럴 때에 다윗이 시편을 가장 많이 적었거든. 제일로 힘들 때 제일 노래를 많이 하고 시를 많이 남기고. 아들람 동굴로 가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거리로 이제 도착을 하고,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주 독특한 그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했던 사람 아브라함은 보면 창세기 14장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31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집에서 밥 먹이고 훈련시킨 군인 아저씨들이 318명이 있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그 거친 풍랑길에 276명이 함께한 거잖아요. 여기는 다윗이 그 아둘람 공동체에 주로 보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이 여기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서 400명이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멤버십, 이 파트너십,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참모가 되고 다윗의 용사가 되고 다윗 왕의 다윗 왕궁의 굉장한 이제 미천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고통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와 가부의 하나님, 빈자, 소자, 약자, 병자, 나그네의 하나님이잖아요. 끼리끼리 모이는데 나중에 뒤쪽에 가서 보면 사울 왕에게는 도액 같은 그런 나쁜 사람들만 사울 왕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다윗 왕은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진국이 되는 아름다운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다윗의 리더십.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가장 본받고 싶은 대통령이 링컨인데, 링컨이 가장 롤 모델로 삼는 왕이 이 리더십이 이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의 리더십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주 밑바닥부터 덜판에서 제일 고생할 때 이때 그 끈끈한 멤버십, 파트너십이 이게 멋진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비서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런 표현들이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도무지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를 부모님을 좀 맡아달라고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거친 들판에서 피난 생활에 너 부모가 감당이 안 되니까 너 부모님은 모압 왕에게 맡기는데, 그것도 맡길 때도 굉장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구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집구석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알기까지 우리 부모님을 좀 맡아주시오. 부모님에 대한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들판으로 나가서 생활하는 요새에 있을 동안에 5절을 봅시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계속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새에 있어도 죽을 똥 말똥 싶은데 다시 유다 땅으로, 사울 왕이 기다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선지자가 얘기를 할 때 다윗이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대로 아멘 아멘, 그대로 순종을 하고 다시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모르지만은 선지자 갓의 말을 따라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 헤렛 수풀로 이동을 한다. 이런 모습들이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한테 손해가 올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내 팔자를 험하게 해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뭔 짓이냐 이게 말이야.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냐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원망을, 핑계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한테 불리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실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는 일들이 형통해진다, 만남의 복을 받는다, 몸이 건강해진다, 사업이 잘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다윗과 같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성장하는. 참 저희가 옛날에는 안 그렇더만 참 믿음이 대단하다.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다윗의 믿음이 굉장히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사울 왕의 귀에 다윗이 나타났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6절을 보면 사울 왕이 얼마나 권위주의적인가.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있지요. 손에 단창을 들고 있지요. 에셀나무 아래, 에셀나무가 이번에 비블리아 이태영 목사님 오실 때 들었잖아요. 에셀나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지요. 모든 신하들이 그 곁에 도열을 해서 서 있지요. 최고의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기득권을, 실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 제일 높은 자리에 칼을 들고, 이때는 무기가 흔하지 않았던 때잖아요. 다윗이 짱돌 들고 물맷돌 들고 설칠 때인데, 무기가 칼이 귀한 시대인데 아주 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아 모든 신하들이 도열을 해가지고 굉장한 최고의 권위자였지만은, 이 사울 왕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한다. 내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나를 위하여 설파하거나 뭐 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치리하는 자가,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지 얘기예요. 나를, 내가, 내 거, 내.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그렇게 최고의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울 왕의 마음 속에는 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잖아요. 다윗하고 다른 거잖아요. 다윗은 힘들어도 불리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여기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나밖에 없는 나쁜 사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향한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이것만 가득 차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다. 에서가 이러면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아주 돈 잘 벌고 아주 멋지고 아주 신체 건장한 1등 신랑감인 에서는 망합니다. 집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계집애 같은 찌질한 인간이 좀 모자라는 사기성이 있는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엘리가 그 시대 최고의 정치, 경제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엘리 집안은 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자격을,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거리 유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보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사울왕의 기세등등한 최고의 권력자의 모습,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는 온통 미움과 살기와 분노밖에 없는, 남을 원망하는 것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자가 한 명도 없나 이래 하니까 9절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어디라도 나쁜 놈은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가난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울고 같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여기에 사울왕은 나쁜 놈, 악한 사람 이런 것들만 옆에 모이고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왕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떻게 다윗을 도와준 걸 꼬질러잖아요. 이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 가보면 큰 사륙이 일어나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무서운 일들을 사울이 하게 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리고 제사를 무시하고 예배를 가르치게 하고 죽으려고 스텝을 밟는 사울왕의 모습과 사울왕의 그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는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이렇게 내가 누구를 함께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세상입니다. 기도하는 친구. 어제도 제가 서울의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하루 종일 가서 설교 3판 하고 또 밤새도록 내려오고 거기도 가보니까 어떤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 말씀을 하루에 2-3번 꼭 듣는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말씀을 영상으로 매일 2-3번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이 말씀을 한두 번 듣는 게 2-3번을 매일 듣는다는, 매일 말씀을 듣고 생활한다는.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먼저 듣고 예배 먼저 드리고 이런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꼭 나쁜 사람 가까이 하고 이상한 데 가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흐리게 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내 영혼을 어둡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악한 것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 사울 왕과 도액과 그 일당들의 그 어떤 참 인생을 마이너스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다윗과 그 부모님들과 친척들과 그 원통한 자, 빚진 자, 이 사람들은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 다니지만은 피난길을 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눈물의 걸음을 걷고 있지만은 이 팀엔 소망 있는 팀이잖아요. 하나님이 과와 가부와 나그네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어디를 가까이 하느냐, 이 새벽을 깨우는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영상으로 선교지에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는 또 어떤 데는 오후 시간이고 어떤 나라는 저녁 시간이고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 먼저, 예배 먼저, 하나님 먼저,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어려울수록 내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잘 자라야 돼요. 믿음의 근육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떠돌아다니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습과 최고의 자리에 우뚝 앉아서 제지할 생각만, 사람 죽일 생각만 하는 이런 사울왕과 도액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참 그 사울왕의 그 최고의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는 짓거리가 죄만 짓는, 악한 생각만 하는 나쁜 사람의 모습을 내 속에서 보는, 내 속에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주신 축복을 모르고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서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힘들다 죽겠다 이딴 소리가 하기가 얼마나 쉽냐 이 말이에요. 오늘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길, 다윗의 길과 같이 늘 주님 오다 하시면 떠나기를 보따리 싸들고 그냥 오케이에서 떠나대 주님의 뜻을 알기까지, 아버지의 본심, 아버지의 경륜을 깨닫기까지 계속 순종하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일거리를 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주전으로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보시는 영상교인들, 선교사님들, 또 전국 조선 팔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오늘 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기까지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외면치 마시옵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신 주님, 아들람 굴에서 그에게 노래를 시편을 주시고 그에게 경륜을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들도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주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불같은 시험을 감당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빚지고 아프고 힘들 때 더욱 주를 바라보며 그때야말로 추억의 계절, 은혜의 동산, 간정의 현장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크게 권고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제물로 받아 주셔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